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주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주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아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또 복을 받아도 이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받을 우리 인생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인생길의 희망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분발하고 더욱 깨어나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다고 할 때 영어로는 believe in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trust가 있습니다. believe in은 그 안에 거하며 그와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고 trust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댄다는 뜻이므로 낭떠러진 끝에서 몸을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believe in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생각, 판단, 감정 등 전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가 있는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하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하면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피면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바로 뒤에 있어요.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1절에 한낱 목수의 아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백성들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면서
서로 생각하기를 집같이 뭔데 우리를 제껴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 우리가 더 잘 알지. 평생을 율법 연구하며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참 가소롭구만 이라고 하면서 아니 곱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를 몰래 뒤쫓아가서 현장을 덮쳐서 그 중에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5절에 말하기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또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질질 끌려온 한 여자를 눈앞에다가 끌려놓고 자 어쩔 테냐 하면서 아니 곱고 주제넘다고 여겼던 그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그들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지 않고 남녀 모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늠한 남자는 어쩌고 여자만 데려왔습니까? 결국 이들은 가늠한 남녀를 율법에 근거하여 엄벌하여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들 밥그릇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내쫓아서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도 존경하지 않고 백성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입신 출세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아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모세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쩔 테냐 죽일까 말까 이 여자를 모세율법에 분명히 죽이라고 돼 있잖아.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죽일까 말까?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할 테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니 예수님은 빌미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죄 없는 자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 그래, 율법에 있으니까 율법대로 쳐 죽여. 그러나 그 여자를 자신 있게 쳐 죽일 만큼 너희는 깨끗하냐? 죄가 없으면 쳐 죽일게. 라고 그 사람들의 양심을 후벼 파는 말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그 옛날 이 율법 말씀을 왜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기록하게 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 땅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도덕과 윤리 개념이 희박한 그 이스라엘을 제대로 된 백성으로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래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회를,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 가늠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그거랍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는 정죄가 문제가 아니고 이를 통해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원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라요. 돌로 쳐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모세율법을 준 하나님의 원래 의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모세 율법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께 어쩔 거야 하고 떠들 수 있는 이는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가늠한 여자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서로를 정죄하고 나무라기 이전에 모두가 다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마음을 서럽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을 죽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만 죄가 있습니까? 이재명 정권을 들어서게 한 사람들이 바로 국민들이고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재명 죽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재명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 거겠지. 왜 이재명을 하나님이 세웠을까? 우리를 고통 먹이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몸에서 이재명 욕을 했는데 이재명을 욕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죄진 것이 있으면 깨닫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가 바로 서면은 하나님은 이재명을 다시 끌어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한마디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가버렸고 혼자 남은 여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은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 라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형벌로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두가 죄인임을 알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간구하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이윽고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중요한 말은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가늠한 여인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다음에 12절 곧바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머지 말은 그 결과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고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따르라고 해놓고 반대로 다 따라오지는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12절에. 그래서 다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따라오지는 못할 거야. 내가 가는 길은 나밖에 못 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또 이 말 도대체 무슨 말이냐.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말은 허풍이고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서 어떻게 너를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어? 네가 뭔데? 라고 또 바리새인들은 태클을 걸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초청을 바리새인들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사실을 말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은 사실이니까. 믿든 말든 말. 따라가기만 하면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요? 따라가면 돼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되고 서기관이나 되면서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믿지도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결국 죄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마음에 닫혀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사단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온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어야 함을 예수님은 확인했습니다. 아, 애들은 안 믿는구나.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생명에 미친 이들과 상관이 없구나. 아, 기어이 안 믿는구나. 내 말을 안 믿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이라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은 너희는 따를 수 없구나. 내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는데 누가 따라오겠냐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야 그래야 구원과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즉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결이 아니고 부득이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부처도 공자도 마호멧도 교황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 십자가의 길. 왜냐하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땅에 나오셨지만 인간의 피와 DNA가 전혀 섞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다만 뛰어난 인간으로 볼 뿐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죄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유케 된다는 뜻입니다. 굴레라고 했죠. 굴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굴레. 그러나 믿으면 이 굴레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요? 이 굴레에서. 죄의 굴레, 사단의 굴레, 사단이 쳐놓은 이 함정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사단이 쳐놓은 이 굴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의 이 굴레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일지라도.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픈 일들,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매일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어느 나라에서는 배가 불러서 쓸데없는 고민으로 세종시처럼 자살이 줄을 잇고 또 어디에서는 질병과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시레 난민들처럼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생사를 모르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독한 우울증과 정신병 그리고 집안 싸움으로 풍지박살나기 직전인 가정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에는 괴로움과 슬픔이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걸 바로 죄의 굴레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따라 사단이 들어와 우리와 우리의 삶에 방해를 놓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죄를 따라 들어온 사단, 귀신들이. 세상에 평안과 안정은 없습니다. 있어도 잠시뿐입니다. 모두가 죄 때문이고 죄를 타고 들어오는 사단과 귀신들의 장난질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굴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이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말을 참 애들러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온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즉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야, 그때야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그 존재 의미를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아무 말 해도 너희가 믿지 못할 거야. 이해가 안 됩니까? 인자를 든 후라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후에야 그분이 바로 그분인 것을 알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묻혀있는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죄의 굴레를 벗게 해주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족쇄에서 풀려나고 가려워진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랐다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야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벗겨주기 위해서. 계속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계속 구구절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유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란 말을 지금 마지막에 꺼내들기 위해서. 비장의 카드, 자유.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구구절절 지금 서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의 자유? 죄의 굴레에서의 자유, 사단의 권세에서의 자유.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 두려움, 근심, 걱정, 슬픔이 끝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고. 사단 때문에 왔다고.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 해결해줘요?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알아들었죠? 진리를 알아라. 본문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바꾸어서 해석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진리를 알게 된대요. 진리를 알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31절이 핵심입니다. 32절은 결론이고 31절이 핵심이에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좋고, 그다음에 32절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거하면.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핵심은 뭐예요?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아니고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라가 아니고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말에 거하지 않아요. 지키지도 않아요. 붙잡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마음 멈추도 않아요. 영어로는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hold to my teaching입니다. 내 가르침을 붙잡아라. 그 뜻입니다. 꽉 붙잡아라. 절대로 놓지 말아라. 꽉 붙잡아라. 내 가르침을, 내 교훈을, 예수님의 교훈을. 그 뜻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뜻은 죽어도 놓지 말아라. 이 생명줄이니까 이 말을 붙잡고 그래야 너희가 살아. 그래야 자유롭게 되고 진리를 알게 돼. 진리를 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저절로 알게 된대요. 그 진리가 알게 되면 그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내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꼭 붙잡으면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지 말고 곰곰이 곱씹으며 깨닫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아멘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깊이 가슴에 새기고 새긴 대로 믿고 따르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자유케 된답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케 된답니다. 생활의 염려, 삶의 고통,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된답니다. 해방된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고민거리가 많죠? 우리가 이 말에 거하면 이재명 정권 다 사라진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고칫덩어리가 언제 이재명이 왔었어? 이재명이 누구야?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린답니다. 아무렇죠. 이재명이 있었어? 이재명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 하나님 싹 실어버린답니다. 뭐하면?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았어요. 아멘이라고 해놓고 말로는 아멘. 그 말에 거하면 삶을 살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 그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며 사는 것. 거하면 홀드라고 했습니다. 꼭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되새김질하며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가 아니고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의 삶을 살랍니다. 믿은 대로 살랍니다. 믿은 대로 살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끝나지 말고 믿은 대로 살랍니다. 뭘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잖아요. 그럼 믿은 대로 그대로 행하랍니다. 얼마 전에 잠깐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영화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감독한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브레이브 하트인데,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의 내용은 영국이 지금도 나라가 4개예요. 지금 영국 있죠? 영국 한 나라죠? 근데 네 민족이, 네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잉글랜드, 두 번째로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일랜드, 네 번째로는 웨일즈. 4개가 합쳐가지고 영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잉글랜드만 있었고, 잉글랜드가 다 점령을 하기 전에 했을 때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반항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멜 깁슨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영웅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잉글랜드를 괴롭히고 반항을 하고 그 잉글랜드 군대를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러다 결국에는 멜 깁슨이 잡혔어요. 스코틀랜드 독립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맨 마지막에 처형당하기 전에 잉글랜드 왕이 이제 추기경이죠. 멜 깁슨한테 이제 조건을 걸어요. 잉글랜드 왕한테 자비를 구해라. 나 좀 살려달라고 자비로운 잉글랜드 왕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 살려줄게. 라고 멜 깁슨한테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멜 깁슨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외치고 죽냐면 자유! 하고 외치고 죽어요. 자유. 난 죽으면 죽었지 자유 포기하네. 자유.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자유는 없어요. 세상 적당히 타협하면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불신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멜 깁슨처럼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교훈이에요. 멜 깁슨은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말에 거하며. 예수님 말씀에 거하려면은 뭘 각오해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런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면은 내가 뭘 각오해야 되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집회를 가는데, 이제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이제 이틀 동안을 이제 귀국하려면 이틀 동안을 이제 그냥 있어야 돼요. 숙소 1박에 이틀을 묵어야 돼요. 그 이틀을 묵으려면은 이제 호텔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대학 기숙사에 머물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26일 귀국하는 분들 중에서 12명인데 9분은 그냥 3성급 호텔에 머물겠대요. 이전에도 다인실에 머물던 분들이 다 3성급 바꿔가지고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은 그냥 다인실로 머물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틀 동안 머물 때는 3성급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다인실로 머물게 된 거예요. 다인실은 기숙사예요. 대학 기숙사니까 불편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어야 돼요. 3성급은 3성급 호텔이에요. 상당히 깨끗하고 좋죠. 비용이 완전히 절감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가 뭐 하러 가요?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데 3성급 호텔에 머물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길바닥에서 자도 돼요. 전도를 갔으니까. 거기 날씨가 더워요, 지금. 길바닥에 자도 안 얼어 죽어요. 얼어 죽지 않아요. 길바닥에 자도 돼. 침낭 깔고 그냥. 꼭 3성급 호텔에 머물러야 될까? 저는 그게 이상해요. 놀러 갔으면, 여행 갔으면 그럴만 하죠. 좋은 데 머물고 싶은데. 근데 꼭 이렇게 F4라든가 이 선교 가는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꼭 이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꼭 좋은 곳에 머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돼요. 사고방식 자체. 선교는 가지만 이 정도는 안 돼. 라는 어떤 그 아웃라인이 딱 있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에어포 가면은 그냥 속옷도 안 가리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속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떠돌다가 집에 가서 자라고 하면 자고, 없으면 길바닥에 자고. 그렇게 하다 왔어요. 최소 비용으로. 근데 지금은 호텔도 머물기도 하고, 그래. 더 되게 좋아진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돈도 가지지 말고, 속옷도 2벌 이상 가지지 말고, 빈몸 동안을 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를 가면. 예수님 그러라고.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돈도 가지고 가고, 호텔에 머물 생각하고 가.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각오가 바꿔 말하면 제가 이 말 하느냐, 아직 우리는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더 내려가고 더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누려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부분까지도 싹싹 훑어서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면 나중에 정말 큰 일을 당하게 되고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바닥까지 내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김명사님?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다 노가대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다 바닥까지 가고 있어요. 노가대 현장에서도 얘기해보면 저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노가대에서. 자식들 문제, 가정 문제, 집안 문제 얘기해보면 나보다 낫네. 거의 그래, 99%. 저보다 못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럼 나는 왜 이 모양 몇 골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연제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훈련이지.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쓰시려고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을 곰곰이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함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이 자유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사단과 귀신들의 장난질에서의 자유이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늘 듣고 말하였지만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 결론적인 말이었습니다. 조건은 뭡니까? 31절에 나와 있는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즉 나의 유일한 구원자의 핏값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님을 믿고 의지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된다는 말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은 이후에 말씀에 거해야 한답니다.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의 습관이 쉽게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매사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홀드는 끈질기게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낭떠러지 끝에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듯이 절박함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닥치더라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곱씹고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을 더 깊게 알고 믿고 배워갈 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자유함이 임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거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